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내 영혼의 건강검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영혼의 순환기, 이 순환계통에 대하여 예배 생활을 통해 우리가 점검, 진단, 검진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누군가는 그 수혜의 대상이 됩니다. 분명히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이요, 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한쪽에서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한쪽에서는 이를 갈더라 이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검진은 좀 아프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진단이 돼야 처방되고, 처방이 바르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 기간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한 유명 대학병원의 그 진료과 현황 수가 보니까 48개더라고요. 48개, 뭐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의학과, 우리가 잘 아는 내용도 있지만 48개 생각해 보세요. 아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더 큰 병원은 48개,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또 그 용어 자체가 신종인 것 같은 그 과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이를 데 없어요. 각 과가 우리를 치료하겠다고 과를 만든 게 복잡해요. 이게 뭘 말해주냐? 여러분, 사람의 몸이 한 번 병이 나서 치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정신과로 갔다 내과에서 외과로 보내, 외과에서 구석구석 복잡하게 이 건강 치료를 위해서 또 고장난 부분을 샅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살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 고장나면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48개 과 이상을 다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건강할 때는 건강 유지하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건강에 대한 세 가지, 의학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 번도 가르쳐 주는 없지만 다 아실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거룩한 성전에서 싸우가 뭡니까? 잘 배출하고. 자, 세 가지죠. 다시 해봅시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렇죠. 세 가지. 이 세 가지면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잘 드시는 분 아무튼 건강해요. 잘 주무시는 분, 그냥 베개만 되면 우리 남편은 잘 잡니다. 대체로 건강해요. 안에 좀 속을 썩여서 그렇지 건강합니다. 아침에 때가 되면 잘 배출하시는 분 건강합니다. 세 가지 보면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문진할 때 그거죠. 요즘 잘 드십니까? 잠은 잘 주무세요? 어떻게 편은 잘 보십니까? 이거예요. 건강.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단순한 것에서 하나가 삐끗하기 시작하면 이제 48개과 이상으로 그때부터는 복잡해집니다. 자, 건강을 위해 지난주 우리가 영적 순환계 상태를 점검했다면, 오늘은 방금 그 건강의 세 가지 조건 중 첫 번째 것, 잘 먹고, 이 부분을 점검하십시다. 영양 섭취, 영양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별것 없습니다. 먹으면 건강, 먹으면 살아요. 못 먹으면 끝입니다. 뭘 끊으면 죽지요? 곡기를 끊으면 죽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 어르신께서 그냥 누워만 계시고 참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참 더 살 겁니다. 왜요? 잘 먹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저는 아직 해석은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생명 유지의 전제 조건은 먹는 것입니다. 이를 통한 영양 공급. 그래서 철저히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동물 세계에선 지극히도 뭐 하나에 집중합니까? 먹는 것. 개미도 먹는 것, 사자도 먹는 것. 아주 그 유의한 자태를 뽐내는 사자들도, 여러분, 사파리에서 차량 돌아다녀도 눈 탁 감고 아주 멋진 자태를 뽐내죠. 그런데 닭 한 마리 던져놓으면 4-5마리가 사정없이, 여러분, 그 광경이 매일 저는 연출될 거라고 보여요. 매일같이 그렇게 주고,
순서를 기다리면 받는다는 것도 학습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매번마다 4-5마리 사자가 그 닭 생닭을 주면 다 하나같이 점프해서 뛰어오릅니다. 뭘까요? 먹는 거에 지독히도 집중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앞서 주셨던 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22년도죠. 2022년도 봉화 광산 이 사고가 한번 일어났지 않습니까? 광산에서 봉화 광산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221시간, 그럼 며칠입니까? 221시간을 그 광산 사고 중에 버틴 사람 신문에 많이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었죠. 그 광산 사고 때 모든 게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공급이 제한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 하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뭐 때문이죠? 믹스 커피. 그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믹스 커피 가진 그게 있어서 똑똑 떨어지는 물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해서 먹은 것으로 221시간을 버텼어요. 자, 모든 게 끊겼어요. 모든 공급이 제한됐는데 뭐 하나 있으니까 살아요? 먹는 것 하나 있으니까. 믹스커피 챙겨 다니세요. 3봉만 있으면 한 달 살 수 있습니다. 3봉. 여러분 먹으니까 살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영혼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양식도 있지만 육을 살리고 영의 양식도 있다. 영을 살린다.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그런 분들 많이 만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고 죽어있고 영적 허기와 갈급함, 사람이 자꾸 자기를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 여기가 갈급한 겁니다. 허기가 져서 그렇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 먹는 영양 공급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양식 분명히 있는데 성경은 한술 더 떠서 육신의 양식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한술 더 떠서 육에 먹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문진 질문 들어갑니다. 잘 섭취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균형이라고 하죠. 육의 양식, 육의 떡 먹는 것과 영의 양식 먹는 게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영의 양식에 대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가 없고 이거를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정중히 묻겠습니다. 영의 양식 섭취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균형을 좀 맞추셨습니까? 아니면 육의 양식에 비해 영의 양식 드시는 양이 좀 적습니까? 아니면 훨씬 적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드십니까? 곡기를 끄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균형, 이 건강과 직결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 다 압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참 좋아하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떡을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한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이제 말씀을 해요. 목사님 떡 더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더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 중간에 인터셉트를 딱 하더니 이렇게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보통 영적인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영의 양식 먹어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현대 신앙인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신앙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잘 먹고 사시느냐? 이걸 지금 여쭙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사세요? 잘 먹고 사십니까? 어떠세요? 혹시 잘 안 드시고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먹어 드신다면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여러분 주중에 개인적으로 공예배를 드리시든지 가정에서 말씀 묵상 생활을 하시든지 통독을 하시든지 어찌됐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 말씀을 먹는 생활을 잘 안 하신다면 죄송합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안 먹고는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먹고는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 먹고 살지는 못합니다. 먹은 채 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 안 먹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말씀 안 먹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 하는 겁니다. 성도들, 기관장, 중직자, 직분자, 장을 맡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리드하는 분들 안 먹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먹은 신앙인들은 표가 납니다. 반드시 표가 납니다. 안 먹고 신앙하면 여러분 영적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누군가 나를 가시처럼 불편하게 하고 신앙인이 모름지기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인간적으로 재단하고 평가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허기가 저였어서 그런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목소리 톤을 높여 드려야 하는 이유,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영양 실조에 걸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뭘 근거로? 10년 전에 한 기관의 리서치 결과입니다. 매일 성경 읽는 기독교인이 전체의 19%밖에 되지 않는다. 2023년도 국민일보에 나온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 조사 결과입니다. 일주일에, 자 하루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이 개신교인들 성경 읽는 평균 시간이 64분. 일주일에. 그리고 일주일에 개신교인들이 기도하는 평균 시간 24분. 균형 맞아요? 아마 그 64분과 24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중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평균 높여놨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평균을 올리는 쪽에 있습니까? 평균을 다 깎아먹는 쪽에 있습니까? 이 영의 양식에 비해 육의 양식은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전국의 소문난 맛집들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산골짜기에도 가서 다 찾아서 먹어요. 335 카페에서 모여서 대화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디 갔는데 맛있더라, 다음에 함께 가자. 먹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비해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한번 검진 자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 이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먹는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빨리 영육의 건강이 돌아옵니다. 너무 빠르게 해서 아멘할 타이밍을 못 놓치시죠? 다시요. 여러분 영과 육의 양식을, 지금 균형이 안 맞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영과 육의 양식 섭취하는 영양 상태를 영육의 영양 섭취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생각보다 빨리 영육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의사가 이런 책을 썼죠. 내 몸이 나를 치유한다. 내 몸의 치유력에 대해서 말해요. 의사가 절대 고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분이 유명 대학병원에 있다가 지금 어디 김제입니까? 정읍입니까? 임실입니까? 그쪽으로 대체의학자로 산신령처럼 수염기로 거기에서 글 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가 있어 보니까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뭐가 고치냐? 몸 안에 있는 치유력입니다. 이 치유력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통하여 사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균형 한번 맞춰보세요.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빨리 정상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자, 옆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옆분들과 말씀 잘 먹읍시다. 말씀 잘 먹읍시다. 네. 여러분 표가 나요. 말씀을 잘 먹으신 분들 벌써 이 때깔이 다릅니다. 때깔이 달라요. 자, 이 잘 드시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살아있고가 뭘까요?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서부터 말씀드렸던 주의 종으로 세우신 부족한 이 목사가 처음부터 와서 우리 교회와 목회 철학이라고 거품 물고 지금까지 외치는 게 생기사역, 생기. 어쨌든 한번 예배 잘 드려, 어쨌든 한번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사람이 생기가 났으면 좋겠다. 생기.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나가실 때 악수하거나 눈 인사할 때 생기 없게 나가시는 분 있으면 다시 부르고 싶어요. 예배 다시 드리세요. 이렇게. 생기입니다. 이 여러분 신앙 안에서 생기 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생기. 자,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어요?
살아있고 생기가 있으며 두 번째 활력이 있어. 과거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읽었죠. 운동력이 있어. 그랬죠? 운동력. 개역 개정에서 활력을 받겠습니다. 이 활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단어가 쓰인 성경의 표현 용례 중에 자양분이 풍부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하, 말씀이 양분이 맞구나. 자양분이 풍부한 것은 우리 몸의 음식으로 말하면 이 자양분이 풍부한 것은 곳곳에 스며들고 흡수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요. 치유도 일어나고 원교 회복도 되고 피로도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다. 자양분이 풍부한 양식이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자, 번쩍번쩍 머리 한번 그려보시고 이 예리한 검이 이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잘 보십시오. 혼과, 자, 그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자, 스톱, 거기까지요.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요, 여러분, 통찰력이 있습니다. 통찰력. 그리고 뚫고 들어가는, 자, 엑스레이, CT 촬영 어떻게 하죠? 뚫고 들어가서 안을 다 들여다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무슨 말이냐? 통찰력, 꿰뚫고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다 관통한다 이 말이야. 다 전부 관통한다. 이 말씀이 다 관통한다. 여러분, MRI 검사를 왜 하십니까?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다 하지만 왜 MRI까지 하시죠? 그만큼 디테일하게 구석구석 안 보는 것이 없이 상세하게 전부 다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기계가 뭡니까? MRI 검사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의사가 진단해. 여러분, 의사 눈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 보고서 안에 다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뭘 도움받아요? 그 MRI 결과, 그 차트를 보고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살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람, 환자의 몸을 관통하고 꿰뚫어 보고 통찰하여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를 다 찔러 관통합니다. 자, 이런 분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 많이 읽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데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읽습니다. 자,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내가 말씀을 읽고 이것에 대하여 판단이 되고 해석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해석을 해서 회개도 나오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도 나오고 또 한 가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 왜일까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관통하고 통찰하고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읽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를 관통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이것이 우리를 통찰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건강검진 왜 받아요? 내 상태 보러 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다 보여줍니다. 보여준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길을 오만하게, 거짓되게, 죄악되게 가지 않는다. 이유가 말씀이 통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뭔 이야기인지 잘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격차. 그러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통찰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판단도 뭐가 하게 하는 겁니까?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판단하지 못할까요? 뭐가 맞은지를 몰라요. 어느 길이 맞는지를 모릅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며 그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됐든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탁탁 정리하고 결정하고 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왜일까요?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엄청난 자양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셀 신방을 이제 거의 다 마쳤죠. 화평셀, 그 많은 셀 가운데 2셀 남았고 남성도 3개에서 4개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전교인을 다 목양실에서 만난 겁니다. 이번에 셀 신방, 이거 참 대작업인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서울수정교회 착하신 성도님이란 그 소문이 많습니다. 다 참여해 주세요. 어떻게든 나오시려고. 자, 이러면 이제 안 하신 셀들이 이제 목이 조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빨리 신청하시고 아직 2달이 남았습니다.
거의 다 만나 뵀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여성도님이에요. 가정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좀 과한 표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실제로 극단적 선택, 이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해 여름이죠. 지난 여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린 겁니다. 눈이 싹 열린 거예요. 이 꿀송이보다 달게 말씀을 읽으며 먹기 시작하는데, 몸으로 말하면 먹기 시작하니까 이게 식욕이 더 당기는 겁니다. 계속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배고픔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게 사인이에요. 이분이 말씀을 계속 먹기 시작하는데 왜였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이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싹 먹이시고, 그래요, 자기가 죽고 싶을 정도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 받아들여지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면 끝난 거거든요. 해결은 안 돼도 이게 받아들여지면 사랑과 긍휼과 관용으로 한 번도 볼 수 없고, 제가 들어봐도 그런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기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긍휼과 관용, 왜요? 나 같은 인간도 사랑과 관용과 긍휼로 수십 년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순간 그 이분이 받아들여짐을 통해 마음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제 살만하다고. 말씀을 먹고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건강검진, 이것은 실제로 생활에 와닿는 실제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여러분 이 기간 동안은 사례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 남성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오후입니다.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이 남성 성도님이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찔림과 결단 하나가 쓰셨어요. 뭐냐? 내가 예배 생활 다시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내가 예배 생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자, 왜냐? 이분이 이 일을 하시는데 조건상 매주일 온전한 주일 성수가 불가능하셨습니다. 그날 찔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믿음의 분량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막 이게 불편함이나 부담감 갖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십니다. 이분의 믿음의 분량이요. 이분이 찔림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하면 안 되겠다.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 나라에 대해 진짜 비전과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배 생활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거 한번 내가 지켜봐야겠다.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내일 오너에게 찾아가서 한번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매주일 보장하는 조건으로 저를 배려해서 채용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그만두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다른 일을 구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달아나기 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저는 그 이후에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굉장히 피로가 한 번에 회복되는 것 같은 치유가 일어나는 이 마음 안에서. 자, 통화하면서 들었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말씀 안 읽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분이 그 말씀에 3년 전부터인가요?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고 그 매일같이 일하는 틈틈이 또 집에 와서 쉬는 동안에,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거를 줄이면 충분히 나옵니다. 말씀을 하루에 평균 한 30장씩 꾸준히 통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셨습니까? 비단 지난주 설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한 차례가 아니라 그동안 말씀이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자양분의 역할을 저는 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섭취하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 아직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축적시켜 놓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당신만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세계를 살지 않아요. 현실을 사는데
약속의 세계를 겸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사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의 이야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생활 7개월 차에 보직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대의 부대에서 가장 높으신 지휘관이죠. 행정 비서를 맡게 되었어요. 군대에서는 이런 보직이 있습니다. 커맨드 포스트, 명령하는 곳이다 해서 지휘관이 계시는 그것을 커맨드 포스트, 앞자를 따서 CP라고 합니다. CP병, 보직 이동 CP병. 저는 원래 운전병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출돼서 CP병으로 부대장 행정비서, CP병 또는 행정비서, 그리고 순 우리말로는 부대에서는 당번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 보직이. 그리고 더 이해하기 쉽게 따까리. 제가 보셨던 그분은 삼군사관학교를 나오셨고 삼관학교 출신으로 그 부대 오기 전까지 이제 제가 있던 데가 육본 직할부대였는데 육본 직할부대 오기 전까지 어디냐 육군 본부 감찰실과 요직들을 두루 다니신 경험하셨던 분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육사가 아닌 삼사 비육사 출신이 육군 본부 감찰실과 요직을 다니셨다는 것은 그 삶이 어땠을까? 어마어마하게 산 거예요. 제가 그분을 17개월 동안 그 보면서 사람이 아니문이다. 로봇이 로봇.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까지 됐겠죠. 자, 중요한 것은 그분 밑에서 17개월을 안 잘리고 무사히 잘 마쳤어요.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깨알 자랑 좀 할게요. 이분이 다시 국방부로 가시면서 그 17개월 후에 우리 부대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병장 저를 바꿔달래. 영관급 장교가. 그렇게 잘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17개월 하루같이 철저하게 그 긴장 충만한 삶을 살다 보니까 위장병이 생겼는데 말도 못할 정도로 그 군대에서 1년 그리고 나와서 2년 총 3년 기간 동안 병원, 한의원, 별의별 검사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안 나아요. 셀 신방할 때 어떤 남성 성도님이 자신의 육체적 약함 때문에 자기 우울증 왔다고 제가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대인관계 하기 어려워요. 모든 게 다 활동이 힘듭니다. 막혀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결단을 했습니다. 휴학을 결정을 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하세요. 야, 돌도 씹어먹을 그 나이인데 수학 안 돼서 휴학을 하냐? 속이 아파서 휴학을 하냐? 참 그때는 어떻게 될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성경 한 권을 새 성경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하고 한번 씨름해 봐야겠다. 그 새 성경을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부터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 그 성경을 펴고 여러분 이해하려고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솔직히 말하면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그냥 읽어 제껴가기 시작해 그냥 계속 읽었습니다. 그렇게 3월부터 3, 4, 5, 6, 7, 8 6개월째 접어드는 어느 날 그날도 책상에 있다가 바닥에 배 깔고 읽다가 그날 바닥에 이 배를 깔고 읽고 있었는데 욥기 38장을 읽다가 자, 욥기 38장 자신의 처한 문제에 대해 전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대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는데 이 동문서답 같은 그 말씀이 욥의 처한 상황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저에게 깨달음으로 딱 주어지는데 아하, 이게 내 말씀이구나. 아하, 이게 말씀이구나. 이걸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영적인 찌릿함이 강렬함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단에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요. 그 오랫동안 하루도 편할 날 없었던 그 증상이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2년째, 오늘로 이제 22년째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씀에 양식이 들어가면 이것은 자양분 충만하고 우리를 꿰뚫고 관통하고 통찰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생기가 뭡니까? 살아나게 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살아나게 하는 것, 생명이 되게 하는 것, 어떤 문제든 살아나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 자양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육신도 치료하고 마음도 변화시키고 결단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오늘도 오리무중 아침 안개와 같이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려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정말로 결단하시고 내가 말씀 어떻게 읽고 있나. 시간이 조금 갔지만 여러분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에 새 성경에 대한 욕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성경을 새 것으로 사서 여러분 새 책 사서 읽는 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새 성경을 사서 멀쩡히 성경이 있는데도 새 성경을 사서 그렇게 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번 내가 또 새 성경 제가 뭐 이런저런 별 희한한 성경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한번 새 성경을 사서 새롭게 통독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안 사본 성경을 한번 내가 사봐야겠다. 그리고 검색한 성경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거 일반적 성경은 아니죠. 메모 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젠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저는 사보지를 못했습니다. 안에 내용 한번 보십시다. 이런 특징이 있죠. 한쪽 귀퉁이에 저렇게 쓸 수 있도록 반절은 말씀, 반절은 메모할 수 있도록. 자, 이것을 딱 보고 검색하다가 아하 이거다. 오케이 마음 결정했다. 이제 이거 사면 되겠다 하고 인터넷 딱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임시당회가 있었죠. 임시당회 장로님들이 다 시간에 맞춰 들어오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목양실 그 책상 위에 새 성경 박스와 성경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성경에 대해 그때 참석하신 몇몇의 장로님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셀에서 새 가족에게 셀 이름으로 뭐 셀 리더가 주신 건지 셀에서 주시는 건지 그 새 가족에게 새 성경을 선물하기 위해서 사서 드렸는데 사서 보니까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글씨가 작더라는 거예요. 글씨가 작아서 빠꾸 큰 걸로 사드려야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 성경이 이제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듣다가 관심이 있어서 눈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제 눈에 보인 그 책이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일반적인 성경이 아니에요. 특별한 성경인데 제가 그 전날 검색했던 성경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아니 박수는 치지 마세요. 아니 박수. 정확히 일치하는 이 성경인 거예요. 제가 단마디 이렇게 장로님 그거 제가 사겠습니다. 장로님 그거 제가 사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한 번 느껴지는 순간.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실력 없는 목사가 말씀 어떻게든 또 다른 방면으로 읽어보기 위해서 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사서 읽어. 성경도 많은데 또 한번 사서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셀 리더로 하여금 잠깐 눈을 가려주셔서 큰 글자를 사는 게 아니라 작은 글자를 사게 하여서 누군가에게 몰아주시기 위하여 제가 장로님 사겠습니다 하고 오늘 일부 마치고 이제 값을 지불하려고 했더니 저희 그 셀에서 그냥 목사님 드리기로 동의와 제청과 가부에서 예했다고 그냥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히 받고 이제 저도 이제 또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겠죠. 하나 빚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방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밥 한 끼 먹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죠. 말씀 잘 먹고 살면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실제로 받아들이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립과학원 회보 PNAS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영양을 섭취하고 포만감 상태에서 재판을 할 때 가석방률이 65% 높게 나왔습니다. 후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파지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가석방 허가율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 먹는 것 하나 중요합니다. 먹고 나면 여유가 있어요.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먹으면 우리의 세포가 영혼의 세포가 춤추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꾸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내 환경과 처지에 대하여 날카롭고
여유가 없고 불평이 많고 사랑이 없고 그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광야를 통한 가나안을 주시는데 가나안은 보이지 않고 광야만 펼쳐진 것 같아서 내 삶에 대하여 박한 재판을 하고 스스로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말씀의 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잘 깨닫고 말씀 많이 드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면 말씀을 통한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했지만 삶에 조정하는 데까지 거리가 참 멉니다. 머리에서 가슴과 손발로 내려오는 데까지 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빨리 내려오게 하시고 이번 주부터 결단하고 삶의 한 절이라도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실 때 여성 이중창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